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이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브릿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고별 설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브릿지 청년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몇 주일까요? 네, 둘째 주죠. 지난주가 첫 주였습니다. 우리 여기 초가 5개가 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각 의미가 담겨있는 이 초를 우리가 경건하게 이렇게 켜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불은 켜진 않았지만 우리 두 번째 초, 우리 회개의 빛, 회개의 빛 그리고 평화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두 번째 초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과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께서 하실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인 12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기회와 유혹 앞에서 그것들을 선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취업, 연애, 친구관계, 재테크, 자기개발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이며 때로는 이러한 선택 때문에 그런 압박감에 짓눌려서 가야 할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어제 뭐 하고 왔는데 우리 청년부 네, 여기 띄워주시면은 다음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청년부가 연탄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어제가 많이 추운 줄 알았는데 오늘이 더 춥더라고요. 근데도 어제도 영하 1, 2도로 많이 추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연탄 봉사 다녀온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은 이제 못 간 분들이 속상하시겠죠. 네. 다들 마음으로 함께 가신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네. 사진 빼주셔도 됩니다. 영하 1, 2도로 내려가 있는 좀 꽤나 바람이 차가웠던 날씨였는데 오전 10시부터 10시 전에 이제 모여가지고 10시부터 이제 그 복정역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 우리 목사님은 우리 또 권사님, 민권사님 함께 가주셨거든요. 네, 추운 날씨였는데 땀 흘리고 이게 연탄 하나가 4kg가 조금 안 된대요. 그러니까 꽤나 무거운 거더라고요, 연탄 한 장이. 토요일 오전 그렇게 좀 한 주 학교를 다니던 회사를 다니던 쉬고 싶은 시간일 텐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또 이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성탄 행사 하지 않고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청년들의 마음이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느낀 것이 있었어요. 한 명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막 이렇게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막 어떻게 하면은, 어떤 리듬으로 하면은 잘 나를지, 그리고 연탄이 높이 있는 거를 먼저 떼니까 아래에 있는 거를 또 위로 올려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허리 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청년들의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리고 미소 짓고 있던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이 이제 기쁨으로, 웃음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연탄 봉사 속에서 저희가 왔던 길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큰 대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파 넘어가는, 강남 가는 그런 대로가 있고, 저희가 있던 길은 탄천의 옆길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은 미리 준비해놨으나 이 말씀을 어제 한 번 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넓은 길에는, 그리고 이렇게 고개 들어 보면은 롯데타워도 보이고, 세상에 사실 넓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시간 우리 청년들은 좁은 길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법한 그곳으로 나아가서 연탄 봉사를 했다라는 것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그냥 연탄 봉사를 봉사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에 참 감동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편한 길로 가라고 이렇게 너를 만족시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이 좁은 문을 찾아 걸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타이틀을 안 만든 것 같은, 있을까요 혹시? 첫 번째 타이틀 1, 2, 3 이런 거 없을까요? 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고 그 길이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넓은 길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또한 즉각적인 만족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넓은 길은 무엇일까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을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세상에서 가르치는 기준이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돈과 명예가 성공에 대한 이런 척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이라면 또 놓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코인, 재테크, 주식, 뭐 부동산까지는 힘들 수 있겠지만 부동산 등 이런 경제적 성공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코인으로 대박 났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집 한 형제님께서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시간대에 그 일로 인해 코인이 막 200만 원이 갑자기 올랐네, 막 떨어졌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큰 국가적 이런 흔들림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코인의 변동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셜 미디어, 이제 SNS 같은 것들 속에서 비교하는 것들이 또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저는 인스타그램을 깔아놓고서 옛날에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 카페 가면은 맛있는 그런 음료와 예쁜 음료와 뭐 케이크를 찍고, 뭐 놀러 가면은 뭐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고 했는데,
어쨌든 잘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데 그 남들 알게 모르게 남들이 올린 그 게시물과 남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내가 의식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나도 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넓은 길 또한 이렇게 편한 길을 우리가 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넓은 길은 결국에 멸망으로 이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넓고 화려해 보이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좁은 길은 선택하고 싶지 않고 또한 선택하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좁은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좁은 문을 찾기 위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문은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남들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그 SNS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이 뭐 어딜 놀러 갔다더라, 뭐 좋은 호텔을 가서 놀러 갔다 왔다더라, 뭐 미슐랭 뭐 이렇게 몇 스타 받은 뭐 음식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왔다더라, 뭐 해외여행 뭐 어디를 갔다 왔다더라, 여러 가지 뭐 명품도 샀다더라, 여러 가지 남들이 하는 일방적인 그런 좋은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있잖아요.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뭐 여기 유아부 우리 목사님들 늦게 내려왔는데 아이들 연습하는 거 그거 섬기고 시간을 계속 투자해서 우리 청년들이 맡고 있는 또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진짜 이른 아침부터 오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있지만 어쨌든 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 시간에 뭐 돈을 더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추억을 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를 위한 편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좁은 길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네, 저도 청년의 시간을 조금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20살 때 가서 22살에 전역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어가지고 20살에 빨리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부끄럽지만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서 저는 이제 군대 전역 후에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금요기도에 이렇게 가 있으면은 꼭 카톡이 와요. 오늘 밤을 불태워보자. 빨리 나와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답장을 안 했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도 계속 옵니다. 이제 전화만 하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금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인 뭐 한 11시쯤 교회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를 태워가려고 막 그런 노력들을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잘 놀아서는 아니었고 그냥 내 친구들이 좋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엄청 괴로웠어요. 그냥 그렇게 놀면은 제가 좋으니까 저도 놀아봤으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술 한잔 하면은 어쨌든 그걸 아니까 재미를 아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냥 그 친구들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 뭐 오늘 한 번은 괜찮겠지, 그래 뭐 아무도 모르겠지, 뭐 주님도 잘 모르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친구들이 이끌었었던 그 번화가로 나갔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했었던 결심이 좀 그냥 교회 가기를 엄청 힘썼어요. 뭐 그 당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으니까 더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좀 즐거워하고 힘썼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진심으로 들어왔던 순간 제 삶이 좀 완전히 변화됐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어쨌든 세상이 주는 만족에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세상의 길과 또한 그 좁은 길 가운데 우리 그 중간쯤 서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꼭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매주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에도 더욱더 귀 기울이시고 또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외로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직장이나 또한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가치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시죠, 여러분? 지키시기가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 나가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러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더욱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상급에 대한 우리 안의 기쁨과 기대가 훨씬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길로 혼자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예배 설교 몇 번 안 했지만 처음 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찬양 또 이렇게 함께 요청하고 했었던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그러한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도 하고 또 우리 주일 예배 끝나면은 울타리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적인 모임들이 또 많아요. 또 잘 놀고 잘 먹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연결해 주어서 더 많이 친해지시고 더 많이 아픔을 나누시고 더 많이 기쁨을 나누셔서 그들을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해 주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기를 서로 힘쓰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을 찾기 위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브릿지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주님 좁은 길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의 길은 우리를 더 큰 속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물질이라는 거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면, 명예라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관계에 얽매여서 또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거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얽매여서 점점 더 지쳐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것들을 돈과 명예와 또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된다면, 주님보다 그것들이 훨씬 더 커진다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좁은 길로 걸으라고, 그렇게 좁은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안에 참된 진리와 자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참된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있다면은 우리가 남들의 기준과 또한 그러한 시선과 또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방향 가운데 좁은 길이라는 명확한 방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시해 준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이 정말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인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은,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삼고 나아간다면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일들 가운데 주님은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신 청년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브릿지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을 사는 동안에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 또한 기후 변화, 그 좀 폭설이 왔었죠, 진짜. 되게 놀라울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고, 또한 AI 기술의 발전 등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조금 더 멀리하기 쉬워지는 환경 속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렇게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한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가는 것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아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지키되, 또한 그러한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하고, 또한 그렇게 전도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청년들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또한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길을 가고 싶은 유혹도 우리들 앞에 매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 또한 그렇게 믿고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시대적 트렌드와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편한 길로 이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으로, 또한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인도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2024년 우리 12월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또한 2025년을 바라보는 길 가운데에서 더욱더 끊임없이 좁은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브릿지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커스 워십의 깊어지는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청년들이 있으면 함께 고백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사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주님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